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 2002년 새해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복되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고 소망이고 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성경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복되게 사는 사람을 나쁘게 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서 맨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어요. 그런데 1편은 첫 번째 시편이고 제일 중요한 시편이고 대표적인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돈 많은 사람, 재벌이나 부자나 갑부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돈 많은 재벌들, 부자들, 갑부들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네. 세계적인 부자, 우리나라 큰 재벌 가운데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묻는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대부분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벌들, 큰 부자들, 갑분들이 어떤 부도덕한 삶을 살았고, 감옥 가고, 힘들게 살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 권세를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최고 권력자들이 있죠. 아주 대단한 사람들, 대부분 감옥 갔어요. 그리고 이 삶이 너무 힘들고 요거 마지막 삶도 비참하게 끝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이 대통령 했던 사람도 그렇고 서울시장 했던 사람도 이게 복이 아니구나,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인기인이나 유명한 스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약물 중독에다가 불행하고 이혼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기 유명한 스타가 되는 것도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명예, 권세, 인기, 스타, 유명해지는 것, 그게 진짜 복이 아니구나.
그렇게 복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불행해지고 망할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세상적인 복이 아니더라고.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은 나중에 가서 그게 아니구나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참된 복이고 진짜 복,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고 신령한 복이고 영원한 복인데, 그 복이 참된 복이고 진짜 복이고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은 진짜 복이 아니고요, 모조품이고 가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 진짜 참 복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다면서 뭘 믿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게 복인 줄 알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어떤 아빠가 퇴근길에 아들을 만나서 길가에 붕어빵집을 보고 붕어빵 한 봉지 10개 드는 것을 아들한테 사줬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하나만 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싫어, 이건 내 거야, 그리고 안 주더래요. 아빠가 금방 사줬는데 아들이 안 주는 것을 보고 서운했어요. 하나 주면 한 봉지 더 사줄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을 사줄 수도 있는데, 아들은 금방 아빠의 은혜를 모르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줬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그분이 깨달은 것은 붕어빵이 복이 아니고 아버지가 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물질,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축복, 뭐 이런 것이 복이 아니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복입니다. 선물에 관심을 갖지 말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안 보이고 주셨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복인 줄 알고 선물에만 관심을 갖고 살면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복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선물,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해야 돼요. 아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메모했다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진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 있는 사람 그랬는데 그 무슨 뜻일까요? 복을 받으며 누리는 사람, 계속 복된 삶을 사는 사람, 복을 나누며 사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복을 누리고 계속 복된 삶을 살고 복을 나누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악인들의 꾀가 나오는데 악인들의 꾀가 뭘까요? 악인들의 꾀.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구를 악인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악인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나쁜 짓 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을 악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인이라 그래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신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은 자신이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들이지만 세상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의로워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이고 죄 사함 받지 못했고, 그런 사람들은 악하게 살기 때문에 악인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 안 믿고 사람들도 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인들의 꾀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도 지혜가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IQ가 높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지식, 세상의 삶에 성공하는 지식이요, 세상 사람 머리에 잘 돌아가요. 꾀가 있다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그 악인들의 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이 뭘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죄인들도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삶의 철학이 있고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잘났어 정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제가 볼 때 헛똑똑인데 아주 세상 사람은 똑똑해요. 그래서 예수 믿자고 전도를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기들이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어리석은 사람이라. 저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고 멍청하고 우리가 답답한 사람이지, 자기들은 얼마나 이 죄인들의 길에 있지만 얼마나 자기들은 똑똑하고 바르게 산다고 생각.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고 밝게 오르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방식이 맞다고 믿어요. 우리가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서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합니다. 그렇다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왕이야,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요, 오만해요. 교만하다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주인입니까? 주인이 안 바뀐 사람, 아직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녀도. 누가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누구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은혜 받습니다. 겸손해야 쓰임 받습니다. 겸손해야 높임 받습니다. 그런데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앞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악인들이라니까 많단 말이에요.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죄인들 가까이 하고 죄 짓고 살고 죄 짓는 자리에 함께하면 복 대신에 저주와 아픔과 고통과 멸망과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이 뭐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불행해지고 온갖 저주와 아픔과 고통과 질병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전부 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주시고 다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 때문에 인간 불행해졌는데,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 다시 죄를 짓고 또 죄인도 가까이 하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되겠습니까? 배은망덕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 안 되고 주신 복도 잃어버리고 결국 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 그 마음의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했대. 강포가 땅에 충만하고요, 불의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물로, 홍수로 심판했어요. 다 죽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악한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더라? 자,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사냐 그러면 물질 따라 살고 쾌락 따라 살고 정욕 따라 살고, 하나님이
근심하실 정도로 죄가 관영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똑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에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려면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동행했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죄짓고 그런 삶을 사는데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앞에 의롭게 사는 걸 봤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를 지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 가족만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 짓고 사는데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다 세상 따라 살아요. 돈 따라, 물질 따라, 쾌락 따라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노아처럼 의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마세치 말인데 이때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보세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이렇대요. 사람들이요, 물질 따라 살고 쾌락 따라 살고 정욕 따라 살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막 산대요.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노아처럼 구별되게 의롭게 믿음으로 죄짓지 않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 2편이 쓰여질 때 다윗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창세기 이후 모든 시대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죄를 멀리하고 죄짓지 않고 죄인들 부러워하지 않고 죄 지었으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저는 성결한 삶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성결한 삶이 능력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답게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그랬어요. 생명 걸고 싸운 거예요.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여러분, 죽은 고기는요 물 따라 흘러가요. 아무리 큰 고기라. 살아있는 고기는 물길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에 앉지 않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피하고, 여러분,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하게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 2절에 복 있는 사람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오직입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뻐하고 전념하고 힘쓴다는 뜻입니다. 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말씀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구원받고 생명 얻고 풍성이 얻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병 고침과 치유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참 기쁨과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되며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복음성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을 지키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지키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말씀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마지막 때요.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이 말씀 그대로요.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즐겁습니까? 졸립니까? 여기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잠 안 오면 성경 읽는데 성경 읽으면 5분도 안 돼가지고 잠자는데 성경 말씀이 수면제 그런 사람은 못 써. 나빠.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고개 숙이면 발각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시간에는 막 연속극 볼 때는 눈이 동글동글하고 막 다른 거는 막 신나게 하는데 딱 말씀만 들어가면 졸아. 왜 졸릴까요? 귀에 안 들리니까 조는 거예요. 귀에 안 들리니까. 왜 안 들리냐 그러면 관심이 세상에 맞춰져 있어. 간식을 많이 먹었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닭 봐요. 졸아.
얼마 있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워야 되는데 말씀이 지겨워, 졸려. 지금 이게 읽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예. 자, 시편 19편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뭐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보다? 금 많은 순금보다. 자, 좀 봐봐요. 금 한 덩어리 놓고 성경에 놓고 어떤 거 가져갈래? 그러면 뭐 가져가야 돼? 에? 금덩어리? 솔직하게 말해요. 솔직하게. 금덩어리 가져갈 거예요? 성경책 가져갈 거예요? 은큼하게 말도 안 하네.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진짜예요. 이거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는요, 왕궁에서 그 대접받고 그것보다도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했던 사람이 맨 먼저 법궤 모셔오고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이 뭐보다 달다?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답니까? 솔직하게 말해봐요.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 같다, 그거 체험해 본 적 있어요? 있다 없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요, 어느 날 성경 읽는데요, 와, 이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되고요, 너무 달고 꿀송이 같은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때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있고 막 말씀 삼매경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책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말씀 듣는 것도 사모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항상 앞에 앉아. 앞에 앉아가지고 부흥회 때도 항상 앞에 앉아. 얼마나 말씀 사모하고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서 읽을 때 어쩔까요? 연애 편지 받아서 읽을 때 연애 안 해봐서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를 읽을 때는요, 얼마나 받는 순간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읽으면요, 너무 신나고 즐겁고 행복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편지가 헤어질 때까지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 듣는 시간, 사모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 뭐죠? 다시 곰곰이 되새겨 보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되새김질하는 것, 그 말씀이 진리고 참인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걸 묵상이라 그래요. 소가 그런다고 그럽니다. 소가 여물을 먹을 때는요, 일단 풀, 사료, 이 여물을 그냥 한꺼번에 먹습니다. 한 먹여 먹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꺼내가지고 먹은 여물을 다시 꺼내서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또 삼켜요. 그리고 또 꺼내서 또 먹고. 소는 위가 몇 개다? 위는 위가 몇 개다? 4개예요. 4개. 그래서 처음에 열 먹으면 첫 번째 위로 들어가. 조금 있으면 그걸 꺼내가지고 다시 씹어가지고 2번째 위로, 다시 또 꺼내서 3번째, 그래가지고 이 완전하게 소화를 시키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소가 그 풀 그거 뭐 시원치 않잖아요. 우리는 맨날 좋은 거 먹는데 그 풀 그거 먹는데 완전 100% 소화시키니까 소가 살이 찌는 거예요. 힘이 세고 크게 되고. 왜 그래요? 소화력이 좋아. 소화가. 그 풀 먹은 너도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 굽이 갈라진 거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날도 구별해야 됩니다. 몸도 구별해야 됩니다. 물질도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 굽이 갈라진 거 먹으래.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 살지만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또 하나는 되새김질하는 거 먹으라 그랬어요. 소, 양 뭐 이런 거 깨끗한 이 되새김질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먹으라는 것은 세상에 살지만 죄짓지 말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되새김질하는 거 먹듯이 우리가 말씀을 늘 되새김질해야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그런 거예요. 일단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걸 먹는 거거든요. 그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다시 꺼내가지고 그게 진짜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진짜냐? 하나님 말씀이 참이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성경 말씀 읽는 것, 듣는 것, 사모하는 것, 집중하는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복을 누리고 살고 계속 복된 삶을 살고 복을 나누며 사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의 4가지 복을 누리는 삶이 여기 3절에 나옵니다. 복을 누리는 것 4가지입니다. 복을 누리는 건 4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라고요? 4가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가지. 복 있는 사람은 4가지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시냇가에 있으니까, 물이 항상 흐르니까. 나무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 큰 나무, 아름다운 나무, 뭐 정말 귀한 나무라도 물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이 없어서 말라 죽을 일이 없어요. 물이 항상 풍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심겨져 있으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절대 물 걱정이 필요 없어요.
이 물은 마르는 일도 없고 오염되는 일도 없고 항상 풍성하고,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자연의 사계절이 있어요. 자연의 사계절이 뭐예요? 봄, 가을로 바로 뛰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열매가 뭐예요? 딸기. 여름에는 수박, 참외, 복숭아, 자두. 가을에는 사과, 배, 감. 겨울에는 귤. 아유, 나는 귤도요, 이번에도 내가 귤을 좀 받긴 받았는데 하라는 말 아닙니다. 절대 지금 처치곤란이에요. 귤 하지 마세요. 아우, 한라봉도 있고 레드향도 천혜향도 있고요, 뭐 하여튼 이 별의별 귤이 다 있더라고. 이 사계절을 보니까 다 열매가 있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인생 사계절이 있어요. 인생 사계절은 뭐예요? 어릴 때, 청소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여러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어렸을 때도 똑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릴 때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청소년기, 여러분 청년 때 은혜 받아요. 청년 때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요셉, 다윗, 삼손, 사무엘, 다 이 청년 때, 장년 때도 여러분 열매를 맺고요. 이 복 있는 사람은 노년에, 나이 먹어서도 이 열매를 맺는데요. 할렐루야. 이 인생에는요, 열매가 있어야 돼. 신앙생활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뭐 교회 오래 다닌 거 축하합니다. 직분 있는 거 그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열매 없는 모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열매. 지금 주님이 와셔서 우리 잎사귀만 자랑하고 나 뭐 겉으로 이러네,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냐 말이에요.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랬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강건한 삶, 건강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병들거나 아프거나 환자가 한 명 있으면요, 온 가족이 다 아파. 웃음이 사라져버려요. 다 힘들어. 한 사람만 아파도요, 전 가족이 다 환자가 되는 것 같다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건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이죠.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절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2002년 새해에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끝으로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다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형통도 하나님이 주셔야 형통하는 거예요. 장사는 장사가 형통하고, 사업하는 사업이 형통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합격해서 형통하고, 직장이 원하는 사람은 직장 취업이 잘 되고, 결혼을 원하는 사람은 결혼, 이게 다 형통해야 돼. 불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형통의 은혜를 받습니다. 2002년에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삼통을 형통이라고 그래서, 삼통이 뭐예요? 신통, 인통, 물통,
신통은 뭐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막힘이 없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 두 번째는 사람과, 좋은 사람 만나고요. 사람과 형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막힘이 없어야 돼요. 물질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삼창 가족들이 이미 복 받은,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라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복을 누리고 계속 복된 삶을 살고 다른 사람과 복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 1절, 죄를 미워해야 돼. 죄를 싫어해야 돼.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은 회개하고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에서 우리를 사함받고 구원해 주는데 또 죄 짓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배 늘 드리는 거고,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묵상하고, 그게 복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시절조차 열매를 맺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우리 삼창 성도들은 꼭 2022년 새해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 말씀